10월 2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무릇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 하나님 받으소서. 왕께 드리는 제사를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자녀된 우리 경배하고 나의 몸과 찬양을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입술의 열매를 드리오니 오 하나님 받으소서. 왕께 드리는 제사를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평안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와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먼저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우리가 편한 대로 또한 우리의 고집대로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깨끗한 심령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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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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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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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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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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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알고 명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택하시고 예정하신 백성들을 불러주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시기에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모두에게 은혜 충만하게 하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산과 들의 나무와 꽃들이 형형색색으로 변하고 만물이 열매 맺어 추수하는 때가 이르러 싸우니 더욱더 열매가 풍성한 가정, 자녀, 기업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열매뿐만 아니라 성령의 거룩한 열매로 넘치게 하시며 소망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언제든 가능하다는 분석과 함께 북한의 차기 핵실험이 연쇄적으로 감염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핵은 인류 공멸을 불러올 수 있는 이 무서운 무기를 통하여 위협하며 자신의 의기를 관철시키는 주민들이 고통을 외면하고 여전히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집중하는 북한 지도자들의 완약함이 깨어지고 북한과 주민들을 위한 길이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파멸로 몰고 가는 북한의 중요 폭력, 살인, 거짓과 두려움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힘을 잃고 떠나가게 하시며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 북한의 수뇌부는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며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복음이 전달되어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그 땅이 새롭게 변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라 되게 하옵소서. 북한의 동표들에게 하나님이 끝없는 사랑으로 덮어주사 하루속히 은혜 가운데 복음으로 통일되는 나라가 될 때까지 힘껏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여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합력하여 세계 속에 울쑥 설 수 있도록 우리들이 더욱 힘을 합쳐서 나라를 사랑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유정자들이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그리고 세계 속에 우리 조국의 힘을 잃지 않고 세계 속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늘 불꽃 같은 눈구나라로 대한민국을 지켜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교회의 큰 행사인 사랑의 바자회를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귀한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하셨으니 모든 일들을 즐겁고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개인적인 일들을 내려놓고 바자에 전념을 다하신 분들을 하나님 아버지 위로와 믿음의 성숙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깨닫고 귀한 시간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합력하여 귀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의 바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번 주 27일에 있을 대신인 기도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일들을 감당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시고 대신인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민족과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그리스도인이 오직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이 거룩한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나라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상처받는 영혼들을 치유하며 영적 각성과 부흥을 다시 일으키는 한국교회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그 구원의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여 한 주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헌금의 제목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먼저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줄 아는 겸손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될 때도 있지만 때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엎드리며 경배할 줄 아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속한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상황에 따라 요동치는 것이 아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마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말이 다가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칫 놓치기 쉬운 일들도 잘 정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도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 모두의 구원을 위하여 애쓰며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평범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한 믿음을 소유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신앙과 지혜가 뛰어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땅의 자녀들이 아닌 하늘의 자녀들로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큰 비전과 꿈을 꾸며 성경의 인물들과 같은 귀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올려드린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히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10월 넷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 청년부 주관으로 한 사랑의 헌혈운동에 전체 46명이 헌혈을 해주셨습니다. 적극 동참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사랑의 바자회를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바자회 준비위원장이신 최근식 장로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들과 참여하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이번 주 화요일에 노년부에서 화담숲으로 소풍을 갑니다. 오전 9시까지 옷을 따뜻하게 입으시고 교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전국 대신인 기도회가 본 교회에 서 있습니다. 12시부터 식사를 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안내와 주차 안내, 식당 봉사가 필요하고 또한 모든 중직자들은 참여하여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 노년부 모임이 있습니다. 2022년의 표현은 회복 그리고 성장이고 10월에서 12월의 주제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개인의 신앙이 지금보다 한층 더 성장하는 기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10월 31일은 할로윈데이가 아닌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오늘날 일반 사회에서는 이날을 할로윈데이로 여기며 귀신 분장을 하고 데코레이션을 하며 관련된 행사 물품을 사고 팝니다. 하지만 사실 할로윈데이의 기원은 켈트족의 미신 문화로부터 비롯된 우상 숭배였고 귀신의 축제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특별히 소망교회 성도들은 그날을 할로윈으로 기념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힘썼던 종교개혁 기념일로 삼으시기 바라고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따라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마당에서는 바자회 농산물을 판매합니다. 구입은 현금으로만 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고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이번 2022년 소망교회 수험생은 34명입니다. 명단은 주보 맨 뒷면을 확인해 주시고 수험생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금주 권찰님이 10월 20일에 소천하여 장례 절차를 마쳤습니다. 남편 김일동 권찰님과 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신앙의 성장을 이뤄가시는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나의 삶
몇 가지 광고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 청년부 주관으로 헌혈 운동을 했었는데 원래 계획은 한 40명 정도 계획을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46명이 헌혈에 참여를 했습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어제 그저께는 바제회가 열렸는데 한 3년 만에 열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주시고 또 준비를 해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바자회 준비위원장으로 수고하신 우리 최건식 장로님, 이하 모든 우리 부장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땀과 그 마음을 모아서 이번 바자회를 잘 했다고 봅니다. 우리 최건식 장로님 잠깐 일어나 보시고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 수고하셨다고 여러분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특별히 뭐 음식부라든지 의류부라든지 뭐 이런 부서에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는 줄 압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주 화요일에 노년부에서 화담숲으로 여행을 갑니다. 소풍을 가는데 우리 어르신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을 좀 툭툭하게 입으시고 한 2, 3일 남았으니까 그동안 다리 운동도 좀 하시고 그리고 이제 화담숲에는 이렇게 많이 좀 걸어야 할 때가 있으니까 걷지 못하신 분들은 이렇게 편안한 데 앉아 계셔도 되겠지만은 걸어야 하실 분들이 이렇게 걸으시면서 가을 정치를 여러분들 마음껏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서 원래 소풍 가는 달에는 노년부 모임이 없는데 이번에는 다음 주일에 노년부 모임을 한 번 더 갖겠습니다. 갖는 이유가 있으니까 갖게 되는 이유에 관해서는 제가 다음 주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번 달에는 소풍도 가시고 그리고 다음 주일에 노년부 모임도 가지시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 전국 대신인 기도회가 있는데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그 교단 이름이 대신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만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이번에는 대신인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 교회에 계시는 분들은 적어도 중직자 이상 되시는 분들,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 되시는 분들은 1시 반까지 오셔서 기도회에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12시부터 식사를 하시고 1시 반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400명 정도 예상을 하는데 식사를 하시는 분은 그 가운데 한 20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까지 식사를 하게 되면 밥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1시 반까지 오셔서 예배에 참여를 하시면 좋겠고 봉사하고 수고하시는 분들은 식사를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번에 설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단 내에는 저보다 훌륭한 그런 설교자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선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열린다는 이유 때문에 저를 선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하니까 설교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던 우리 홍검주 권찰님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저도 정말 마음이 아픈 그런 일인데 또 인명은 제천이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인간의 수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은 할 수가 없는 줄 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애석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올해 연세가 56살입니다. 56살이신데 정말
강의하는 아이들이라고 요 옆에 학원을 경영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우리와 같이 했지만은 지난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모든 장례 절차를 마쳤습니다. 오늘 남편 되시는 우리 김일동 원찰님 두 분의 따님이 오셨는데 여러분 큰 박수로 한번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큰 따님은 지금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시고 또 작은 따님은 지금 초등학교 교사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님들의 앞길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 성경이 어떤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유명한 문학 작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하나의 종교 서적으로 생각을 합니까? 그것도 아니면 성도들의 간증을 모아놓은 책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도 아니면 하나의 좋은 도덕 교과서로 여기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여러 가지 인생 문제의 해답이 적혀 있는 인생의 지침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실 분도 있을 것이고 또는 부분적으로 동의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을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큰 깨달음과 도전과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성경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 달리 말해서 성경을 통한 우리의 신앙 성장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계시록의 책 제목이 요한계시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단지 그 계시를 요한이 다 받아서 기록하고 그것을 증거했다라는 입장에서 요한계시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계시라는 단어는 본래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 보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계시가 없으면 인간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계시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 계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통하여 당신 스스로를 밝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는데 혹자는 이를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계시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견해를 볼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계시를 주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름대로 두 가지 의견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오늘 이 한 시간에는 한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두 사람의 의견을 종합해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요한에게 주어진 계시이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에 관한 것을 요한에게 주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를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계시 또는 이 예언의 말씀 등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의 같은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예언의 말씀을 또는 이 계시를 좁은 의미에서는 요한계시록을 말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성경 전체를 말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계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된 과정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그리스도는 천사에게 주시고 천사는 요한에게 주셨고 요한은 그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록자는 이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사람은 요한이지만 이 말씀의 근원을 따져 올라가게 되면 거기 제일 꼭대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기원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포함한 모든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고로 이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전제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성경이 우리의 복과 무관하지 않고 오히려 절대적인 관계가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복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구원도 복이라고 했고 뿐만 아니라 건강과 물질의 풍성함,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 출산, 자손의 번성, 추수하는 것,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것, 성숙한 인격,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이 개념 속에는 영육적인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고 본문의 복을 성장이다, 성숙이다 이런 말로 바꾸어서 이해를 해도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 가려면, 자라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수이기 때문에 이 필수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 하는 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 인격이 자라가려면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거스틴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이나 한 줄로 압니다. 이 어거스틴은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이 타가스테라는 곳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청소년기에 신앙을 잃었고
칼타고에서 죄에 빠져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한 여자와 동거를 하면서 18살 때에 아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또 어거스틴은 연극에 빠지기도 했고 극장의 쾌락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20대에 이단이었던 마니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아들 어거스틴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본 그 어머니 모니카는 그때마다 아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거스틴이 죄로 인하여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던 중 밖에서 아이들이 뛰놀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톨레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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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것이 어거스틴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어거스틴은 급히 성경을 펴들었습니다. 들고 읽어라 라는 그 소리를 듣고 난 이후에 성경을 펼쳐서 읽은 부분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읽고 꼬꾸라져서 철저하게 참회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밀란의 감독이었던 암브로시우스에게 가가지고 세례를 받고 그 이후에 신학 공부를 해서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반세기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되어서 후대의 교회와 신학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인물입니다. 어거스틴은 성경을 읽다가 변화가 된 것입니다. 자기가 성경을 붙잡고 읽었더니 그 말씀이 자기를 붙들어서 바로 세워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 빵 굽는 아버지 밑에서 제임스 심퍼슨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14살 때에 에딘버러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산부인과 의사 과정을 밟아서 공부를 마치고 산부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 제임스 심퍼슨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환자들을 고통을 주지 아니하고 수술을 하고 고통을 주지 아니하고 치료를 해줄 수 있을까, 여기에 심각한 고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심퍼슨이 읽었던 성경이 바로 창세기 2장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는 이런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뼈 하나를 빼내셨다면 이거는 엄청난 대수술이다. 그런데 아담이 아파하였다는 말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아프지 않게 아담의 갈빗뼈를 뺄 수가 있었겠는가? 심퍼슨은 이 말씀을 읽고 크게 감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퍼슨은 하나님 앞에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묻는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취제 개발 연구에 몰입을 했습니다. 드디어 1847년 11월 사람을 마취시켰다가 깨어나게 하는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약을 발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약은 1853년 빅토리아 왕후가 분만할 때 사용을 해서 온 세계가 떠들썩하게 알려지게 되었던 약입니다. 영국의 의사로서는 최고의 공로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발견이었습니다.
이 심퍼슨이 세상을 떠날 즈음에 제자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제자가 심퍼슨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선생님이 발견하신 것 중에서 제일 큰 발견은 무엇입니까? 이때 심퍼슨이 대답하였습니다. 나의 가장 큰 발견은 내가 큰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나를 구해주신 큰 구세주라는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심퍼슨은 성경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이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큰 구원자임을 발견하였고, 더 나아가서 성경을 통하여서 몰핀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성경을 읽고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다면, 심퍼슨은 성경을 읽다가 구세주와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약을 발견하였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얻게 된 영육간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 그 신앙이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기에 유익한 것이며 우리의 영육을 깨우쳐주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으며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며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을 조금씩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설교문을 읽는 것도 성도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요약 설교를 읽기 위해서 어떤 분은 그것을 차근차근히 모아서 시간이 되면 그 설교문을 읽는다고 합니다. 젊은 분 가운데는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설교문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일주일에 적어도 한 편씩은 읽는다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어떤 분은 제 설교집을 가져다가 하루에 한 편씩의 설교를 읽고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설교가 성경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설교문을 읽는 것도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열심으로 정독하는 사람은 보다 나은 시민이 될 수 있고 보다 나은 아버지가 될 수 있고 보다 나은 남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 헌법을 성경에 기초하여 만들었던 인물입니다. 계속하여 열심히 성경을 읽어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더 나아가서 지금보다 보다 나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그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말씀을 귀담아 잘 듣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외면하면 그 가운데는 분명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롯에게 이 성 안에 있는 너의 모든 가족들을 다 불러서 하나님의 계획을 잘 설명을 하고 빨리 이 성을 빠져나가야 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롯은 이 얘기를 듣고 자기들 사위들 2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위들을 다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니까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야 된다. 너희들도 빨리 빠져나가자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장인의 말도 농담으로 여길 수 없을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던 그 사이들의 타락한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그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농담으로 여겼던 그들은 결국 유황불에서 순식간에 다 타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나옵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외쳐 말씀을 하셨어도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지금의 이 때는 사람들의 귀가 가려져서 바른 교훈을 듣지 않는다고 하셨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는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듣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종교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믿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기독교가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이 성장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으므로 성령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깨닫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저로부터 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옳다는 것입니다. 사모함으로 들어야 됩니다. 간절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고 은혜가 되는 것이고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 설교를 듣는데 관심도 없이 듣고 졸면서 듣고 사모함도 없이 듣고 기도도 안 하고 아멘도 안 하고 형식적으로 몸만 앉아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듣는 귀가 좀 열려야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한 시간에도 성령께서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어떤 장난을 치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귀를 가린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귀를 막는다는 거예요. 막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듣지 못하게 막아버리고요. 세상을 향해서는 귀를 열어놓는 겁니다. 세상 소리를 듣도록, 허탄한 소리를 듣도록 사탄은 이런 작용, 이런 역할을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이와 같은 장난에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사탄의 이와 같은 시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성령께서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해서요.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를 활짝 열어두어야 되는 겁니다. 귀를 활짝 열어두지 않으면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귀를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담아둘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요한복음 8장 47절에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신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듣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지지 않는다면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이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바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사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마음의 작정만 한다면, 마음의 결심만 한다면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채널이 많이 있습니다. TV를 켜도요, 기독교 방송이 여러 군데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터넷을 켜면요, TV보다도 더 훨씬 많은 채널, 훨씬 많은 설교문과 강해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핸드폰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요새는 차 안에서 CD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자나깨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성장을 원한다면요, 이런 열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듣는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서 이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을 일컬어서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지키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 사람은 신앙의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과 같다, 사상 누각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튼튼하게 지으려면요, 반석 위에 세우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나오고,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 말씀을 잘 지키게 되면 땅과 민족과 자손에 대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어떤 말씀이냐? 이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그 말씀대로 이 아브라함은 그대로 말씀대로 따라갔다.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을 통하여서 이 아브라함은 큰 복을 받게 되는데, 그게 바로 땅을 보상으로 받지요, 민족을 보상으로 받지요, 그리고 자손에 대한 복을 약속대로 받게 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저는 시편 119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큰 감동과 은혜를 받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6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도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이 말씀에 담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내가 그 말씀을 행하는데 신속히 행하였다. 지체하지 아니하고 신속히 행하였다. 이 사람의 믿음이, 이 시편 기자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입니까? 그 한 사람,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시편 기자의 그 한 사람의 믿음을 단적으로 이 한 줄로 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즉시 지체하지 아니하고 신속히 행하였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종을 늦추는 것은 불순종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순종을 늦추는 것은 불순종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아서 이제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그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뒤로 딜레이가 되면, 그것을 늦추게 되면요, 결국에는 불순종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내 형편과 사정 안에서, 그 아래에서요, 신속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수해야 된다 그러면요,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죠. 요새는 핑계거리가 오죽 많습니까? 오늘 주일날 예배 안 나오셨네요. 제가 어떤 볼일 보러 가다가 그래도 목사님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는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 정말로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렸다는 말이지, 아니면 앞에 한번 찬송하는 거 한번 보고 그냥 닫아버리고 그냥 지 볼 일 다 보고 그렇게 해놓고 나서 예배를 드렸다고 말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뭐 전 세계 교회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교회 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성수가 안 된다는 문제. 우리 교회도 지금 코로나19 이전에 60% 정도밖에 출석을 안 해요. 나머지 사람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것뿐이에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설교를 제대로 듣고 그 동참하는지 전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 가다가는요, 우리 기독교 망합니다. 교회 망합니다. 빨리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들 예배를 빨리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수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시는 분 중에는요, 우리 장로님, 공석한 장로님, 문선옥 권사님은 지금 90이 넘으신 분이 아닙니다. 90이 넘으신 분인데 3분에서 이것까지 주일 예배 빠지는 적이 없어요. 넣는 예도 없어요. 90이 넘으신 분이 3분에서 가까운 교회도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저 어르신이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신단 말이에요. 몸이 불편한데도 와서 예배를 드리신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것은 좀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온전한 11조 하라고 했으면 온전한 11조도 하시고요. 말씀과 기도를 생활화하자라고 하면 말씀과 기도를 생활화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교회에서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라. 짐을 서로 나누어 지라 라고 했으면 이유를 달지 말고요,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적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선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실행하는 자가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으면 실행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이 22장 7절에도 보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1장 1절부터 3절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거를 요한계시록 처음과 마지막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와 복을 성장으로 대치해서 바꾸어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지켜 나가게 되면 그런 사람의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말이 때가 가까움이라 라는 말입니다. 한번 크게 한번 해봅시다. 때가 가까움이라. 그런데 여기 때라는 말은 시간이라는 말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계에 맞춘 그런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정해놓은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를 일컬어서 여기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으므로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생활의 유일한 기준인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지킴으로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시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킴이 없이는 아무도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 인격이 자라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 1절만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었나다. 비가 오고 불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이 제목을 따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대로 지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성장의 목표까지 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킴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서 이제 마음에 작정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전보다 더 열심히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잘 듣고 들은 말씀대로 지켜나가기로 마음에 작정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의 자손 만대 위에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